할렐루야. 4월 22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네, 이어서 고난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음.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주님만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받은 모든 상처와 핍박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기쁨과 희락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할 능력의 말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과 약속한 시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2달 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주의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또 새벽 기도회도 그리고 수요 예배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멈추어 주시고 점점 감소시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속에 많은 물소리와 같은 기도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학교마다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공장에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시며 가게들마다 찾아오는 손님들의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다시 웃음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스크를 끼고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스크 다 벗고 마음껏 찬양하며 성도들과 서로 악수하고 손을 마주잡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하나 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주님 빨리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혹시 우리 모습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0면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러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가 2달 만에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2020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이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 전쟁 3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 3년 기간 동안 치열한 전쟁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 그곳이 바로 백마고지입니다. 지금 강원도 철원에 있는 백마고지인데요. 그 백마고지는 넓은 철원 평야 중에 한가운데에 한 400m 정도 우뚝 솟아있는 나지막한 산입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서면 주변은 다 평지이기 때문에, 평야이기 때문에 동서남북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가 그 백마고지를 점령하는 쪽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12번이나 백마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10일 동안 12번이나 중공군이 점령을 했다가 우리 한국군이 다시 점령을 했다가 12번이나 뺏고 빼앗기는 아주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는데, 중공군이 그때 14,000여 명이 죽었고 우리 한국군이 3,400명이나 목숨을 잃은 그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이 백마고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 마쳤지만 끝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치열한 전투가 계속 벌어졌던 그곳이 어디인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다윗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에게 주신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그런데 유다 자손이 그 여부수 족속,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오늘까지가 언제인 거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 여부수 성을 점령하는 바로 그날까지입니다.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여부스 족속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의 아주 독특한 지형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발 800m 높은 산 위에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준 산성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별명이 나오는데, 그 별명이 바로 시온 산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산성과 같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지파의 추대를 받고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 첫 번째 치른 전투가 바로 이 여부스 성 전투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여부스 사람을 몰아내고 이제 그곳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를 삼기 위해서 다윗은 첫 번째 전투를 치룬 것입니다. 이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남북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를 정하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정복하려고 첫 번째 전투를 벌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약 500년입니다. 그 500년 기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여부스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과업을 이룬 왕이 된다면 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를 거느리고 왕이 되자 여부스 성에 이제 쳐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부스 사람이 다윗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이 너 막아낼 수 있다고. 너희들이 쳐들어와도, 다윗 네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그냥 쉽게 너희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난공불락 철옹성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의 이마와 같이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여부스 성,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는지 8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올라가서요? 물 깃는 대로. 그러니까 수로를 통해 올라가서 여부스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바로 상하수도 관을 타고 올라가서 여부스 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면 승부를 하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설령 승리한다 할지라도 많은 희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은 지혜를 내서 틈새를 공략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열풍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K-방역이라고 또 한 번의 한류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에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검사 방법이 드라이브 트루 검사 방법입니다. 드라이브 트루라는 말은 차를 타고 가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모든 업무를 다 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햄버거를 파는 가게에 가면 드라이브 트루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드라이브 트루가 세계 최초로 시작된 것이 언젠가니 1930년입니다. 지금부터 90년 전인데요. 미국의 한 은행이 그 1930년 그때에는요, 미국의 갱들이, 마피아들이 권총 들고 총 쏘고 그렇게 은행 강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은행에 가다가 강도한테 그만 총 맞고 돈 뺏기는 일이 워낙 많으니까 은행에서 드라이브 트루 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겁니다. 차를 안전하게 차에 싣고 와서는 내리지도 않고 차문 열고는 다 은행에 입금을 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라이브 트루 방식을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90년 전에 처음 시작된 그 드라이브 트루, 그것과 한국의 코로나 검사하는 검사 방법이 딱 결합이 되어서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드라이브 트루 검사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두 가지를 딱 접목을 시키니까 완전히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이걸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들 어렵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고 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고 점점 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다 걱정하고 있죠. 이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말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지혜가 생길까요? 어디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까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나 그런 지혜를 우리는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받았다고. 지혜를 얻었다고,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그걸 받고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스스로 지혜를 쥐어짜내서 자기 스스로 샘솟듯이 막 많은 것들을 지혜를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고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겁니까? 솔로몬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누구에게 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그 만물 하나하나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바다에 살다가도 자기가 태어난 그 강 상류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연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넣어주신 겁니다. 겨울이 될 줄 알고 겨우살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해 놓는 개미. 그래서 잠언 6장 6절 말씀에 보면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 안에 심어 두셨습니다. 다윗이 여부스성, 예루살렘성 정면 승부에서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 그 수로 상하수도 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할 그 지혜, 도대체 그런 지혜를 어디에서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다윗이 왕으로서 여부스를 정복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왕의 지위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그거 한 사람이 없어. 이때까지 그거 아무도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못한다고, 나도 할 수 없다고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 내 가방끈이 얼마나 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지혜 내 것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 나를 위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면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동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이십니다. 어린아이 그 한 아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는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냥 못한다, 안 된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세요. 틈새를 볼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틈새를 볼 수 있는 지혜 구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뭐 새로운 거,
뭐 그런 발명하고 그런 거 말고요. 기존에 있던 거 그거 2개 딱 붙이면요, 그게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런 틈새를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사방이 꽉 우겨쌈을 당하여서 어디로 빠져나갈지 앞이 안 보일 그때에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그 피할 길, 나를 위해서 살 길 주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는데 그 길 보여주세요. 그 길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여부스를 완전히 선멸하고 이제 그곳에 살면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이 정복하고 다윗이 그 성을 다스리자 그곳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답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말대로 평화의 성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부스 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부스 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아직 내 삶의 한 부분에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여부스 성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그 여부스 성은 과거에 겪은 상처로 인한 쓴뿌리입니다. 과거에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난 내 자신이 후회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면서 그런 쓴뿌리가 과거에 깊이 내려져 있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도 내 삶에 독이 섞인 쓴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쓴맛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부수성.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뿌리 깊은 죄일 수 있습니다.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저지르다 보니 인이 박여서 마치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죄의 문제, 내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그것 뿌리 안에 여부수성일 수 있습니다. 또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여부수성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수갑이 채워진 것처럼,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내 스스로 풀 수 없는 그런 내 인생의 문제, 여부수성처럼 우리 인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여부수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런 여부성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다윗 왕처럼 힘 있는 왕이 탁 와서 여부수성을 딱 정복해주고 그걸 예루살렘 성으로 딱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바로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여부수성을 하나씩 제거해 주셨습니다. 12년을 병으로 고생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혈루증 여인, 그리고 5번째 남자와 결혼식도 치르지 않고 살고 있던 수가성 여인, 동네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해서 그 외로움을 돈으로 메워보려고 돈에 눈이 뒤집혀버린 그런 삭개오, 어릴 때부터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과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아이를 지켜보던 아버지, 이들의 문제 여부수성과 같지 않습니까? 도저히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뽑아낼 수가 없어서 그냥 내버려 둔 여부수성을 다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여부수성을 정복해 주시고 그 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바꾸어 주셨죠. 사실 이런 여부수성이 우리 인생에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죽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이게 만성질환과 같아서요, 그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내 팔자려니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냥 애써 무시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다가 한 번씩 뻥뻥 터지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은 척 살아가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매달 주기적으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해마다 돌아오면서 그때가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해왔던 방식대로 뭐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뭐 그렇게 진통제를 쓰듯이 자기가 잘 쓰는 방법으로 해결한다고 과연 그 방법이 영원한 치료법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 여부수성을 완전히 정복해주고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계시잖아. 맡기면 돼. 기도해. 그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말은 쉽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 말처럼 쉽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서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온 지파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 부탁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주권을 다윗에게 온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강압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정복한다면 그러면 그들은 다윗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그들은 다윗의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고 싶으신데 그 방법이 강압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주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고요. 강제적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열어놓고 주님 내 삶을 다스려달라고, 나한테 이런 여부수성이 있다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나는 주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 우리는 주님한테 이 강제적인 방법을 자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죠? 주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자꾸 죄 짓고 내가 불순종하며 살고 있는데 주님 제발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팍 주시옵소서. 그래요,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서 내 삶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좀 성령 충만을 달라고. 확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강압적인 방법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생각해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정말 180도 확 뒤집어진 것 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성령 받고 뭔가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제자들과 120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10일 동안 기도만 했다고요. 그들은 준비되었습니다. 성령 주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주시면 내가 그 성령에 순종하겠습니다. 10일 동안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준비가 된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자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은 순교의 제물도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강압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면 이제 정말 내 삶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온전히 내어드리겠습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확 변화된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요, 금방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엄마가 자녀들의 방을 치워주죠. 정말 방학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집에 있는데 너무나도 어지럽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는 치워라 말해도 안 되니까 엄마가 들어가서 아이 방을 다 치워줬습니다. 그러면 치워준 방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될까요? 하루, 이틀, 사흘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아이고 내 안 되겠다, 좀 치워야 되겠다, 너무 더럽다, 지저분하다, 엄마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치우고 정리하면요 오래 갑니다. 내가 더럽다는 걸 깨닫고 치웠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들어와가지고 강제적으로 훅 치워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금방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윗이 왕이 되어 가는 과정과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주일날은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잠깐만 계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 속에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내가 이 시간은 주님께 드릴게요. 그 나머지 시간은 주님 타치하지 마세요. 마치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 다윗을 왕으로 삼은 것처럼 요 한 부분만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전쟁이 계속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바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갈등의 기간이 7년 6개월 정도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20년, 30년 동안 이런 전쟁이 계속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간이 7년 6개월 동안 전쟁하는 이 기간이 단축되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 바로 여부스 성입니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여부스 성. 바로 이것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전까지는 여부스 성이 그 자리에 있어도 별로 걸거치지가 않았습니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 삶의 한 부분이니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신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게 보입니다. 그게 자꾸 걸립니다. 그게 자꾸 눈에 밟힙니다. 그게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님께서 자꾸 그걸 보여주십니다. 저건 뭐야? 저거 도대체 뭐야? 너 왜 저거는 나한테 안 보여줘? 로버트 머거 목사님께서 쓰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거실에 손님처럼 앉혀두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집 구경 좀 시켜달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곳, 저 벽장, 다락방, 내 비밀스러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곳은 절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 소개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안 좋은 냄새가 자꾸 난다. 저기 뭐야?
너 저기 자물쇠를 채워놓은 저건 뭐야? 예수님께서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저 안에는 너무 이상한 것, 더러운 것 많이 있어서 저도 못 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럼 열쇠 좀 달라고. 내가 열게. 내가 치워줄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500년 동안이나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그 여부수성을 다윗은 정복하고 그곳을 예루살렘 성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온 이스라엘 지파가 왕으로 추대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왕으로 주로 인정해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여부수성, 주님께서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제거해 주시고 정복해 주시고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여부수성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 깊게 남겨져 있는 여부수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그 여부수성을 정리해 주시고 정복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대관식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처럼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해드려야 됩니다. 집 열쇠도 내어드리고요, 집 문서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잠깐만요 주님,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해야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하고 내가 주님께 찾아갈게요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내어놓아야 합니다. 왕의 대관식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다시 대관식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대관식입니다. 예배가 대관식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예배 드린 그 마음으로 내가 이제 목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3일을 살겠습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관식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점점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내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부수성이 군데군데 있었는데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복하시고 주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신 예루살렘 성이 우리의 삶에 여기저기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듯이,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져 가듯이 이렇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
되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과 완전한 정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윗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강한 용사로, 대장으로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그들의 삶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부수성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믿고 예배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 주시는 참된 승리의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